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한 주일 동안 바쁘고 힘겨웠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향해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한 죄의 깊은 잠과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온 교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 맞춰 맥주 감사절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확과 반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해 준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기쁨의 시간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는 남부지방에 매우 많은 장마비가 내렸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집과 차량이 침수당하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무더위와 폭염에 농작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날씨에 이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더 좋은 여건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생각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로부터 시작하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여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고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희 부모나 어른된 성도 모두가 먼저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어른된 도리를 다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절차가 지혜롭고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입은 저희의 일상을 살펴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을 받는 교우와 가족의 근심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고 원하건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서로 손을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말씀마다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105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를
강민관 목사님께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콜레스탄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궁전입니다. 그곳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바라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입구에서부터 아치형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장식 때문입니다. 이 장식은 빛의 밝기, 또 빛의 색이, 또 빛의 방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석도 아니고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는 장식입니다. 이런 유리 조각으로 장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장식을 유리 조각이 아닌 다른 보석이나 그런 걸로 장식을 하고 그 사방에 유리를 두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유리를 주문을 했는데 몇 달 걸려 도착한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잖아요. 다시 공사 기간을 몇 달 뒤로 미루고 프랑스에 다시 항의를 하고 유리를 다시 요청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한 명이 이 유리를 잘 쓰면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를 더 잘게 쪼개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잘게 쪼개고 그래서 창이랑 뭐 벽이랑 천장이랑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이 궁전을 구경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버려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시각 때문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봐서 우리의 삶이 후패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입니다. 하이모르레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하이마라는 피와 레오라는 흐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걸 12년 동안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입니다. 원래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을 하죠. 월경 때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월경과 무관하게 계속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증식성 자궁 내막염이라고 그렇게 병명하더라고요. 요새도 있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병을 앓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료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약을 먹는데 이 약이 굉장히 독한 약이래요.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폐경기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월경을 하지 못하도록,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을 먹는 거예요. 부작용도 심하고요. 그 폐경기 여성의 증상을 고스란히 다 느껴야 하는 고통스러운 약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약도 안 되면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병인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여성들은 월경을 할 때 7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결법에는 피의 유출, 피가 보이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여성들을 배려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월경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감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증상이 한 달을 지나 6개월을 지나 1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출혈이 계속됩니다. 그럼 힘과 기운이 다 빠지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그 피비린내가 계속 이제 나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회적 시선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정결법, 율법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이 피의 유출에 대한 그런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월경 때는 7일만 격리되면 돼요. 여러분, 격리가 쉬울까요? 코로나 때 다 한격리 해보셨잖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방 안에 혼자 있어 봤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얼마나 더운지요. 나갈 수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유출이 계속되면 더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약이 없는 격리예요.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손가락질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자신을 향해 부정한 자, 실패한 자,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그런 병에 걸리냐, 그런 부정한 병에 걸리냐, 이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12년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면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만약 30대였다면 3분의 1이 그런 삶을 보낸 거예요. 40대였다면 4분의 1을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삶을 보낸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병쯤이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있는 과정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많은 의사들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의사를 찾는다라는 것,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라는 건 그 집안이 좀 부유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진료를 받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집에 돈이 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거예요. 또 여성의 몸으로 진찰을 받는다라는 것, 그건 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죽으란 법 없지. 난 돈이 있잖아. 돈 없고 가난한 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을 날만 받아놓겠지만 나는 고칠 수 있어. 난 희망이 있어. 난 물질이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를 보내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봤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괴로움이 되었다. 고쳤다라는 거예요?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나을 거야. 이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12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감이 완전한 절망,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병듭니다.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그 물질이 보물이었는데 그 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이 다 허비되어졌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진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12년의 그 기간 동안 그 물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병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이 혈류증 여인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은연중에 물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내가 건강하면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의지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지. 왜 좋은 대학 가요? 그래야지 좋은 데 취직하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동굴 가운데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12년이 지날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앞에, 믿는 사람들 앞에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질병도 생기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요. 어려움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나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그 안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들, 의지하는 것들 하나하나 제하여져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혈류증 여인을 보세요. 12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하나 제하여져 가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가 다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의지할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 내가 정말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았다라면 그 여인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본인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 만약에 자신의 돈으로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요, 안 만나러 갔을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러 가면 어때요? 영적인 구원도 얻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구나라고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옷자락에서부터 오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4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어떻다고요? 혈류증이 그쳤대요.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함은 뭐가 있어요? 전파력이 있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고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정해진 사람이 또 다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학개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흙탕물을 섞었어요. 그럼 깨끗한 물이 돼요?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부정해지지 않고 이 여자가 오히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럼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함과 부정함을 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개념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죠.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 정결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다 부정해져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모두가 다 깨끗해진다고요. 오히려 깨끗해진다고요. 왜요? 어린 양의 피가 일주일 동안 발라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은 다 부정해져도 단 한 곳 부정해질 수 없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그래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깨끗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거룩함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깨끗해져야 되고, 더러운 곳을 접촉하면 빨아야 되고 깨끗해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러워지는 것 감수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 중에 인간이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말도 배우고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더러운 모습들도 배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더러운 모습들은 뭐예요? 배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또 남을 위해서 살고 또 이 세상에 뭐 숫자를 세고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12해 동안에 그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뭐예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궁금해요. 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님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돈이 그 여인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며칠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다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르지 않는 거룩한 원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그것에 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명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지,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가,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 난 이 정도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믿지?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믿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믿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일은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 뭐예요? 어떤 은혜예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은혜.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딸이 중요한 겁니다. 딸이 중요해요. 왜 딸이 중요할까요?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그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이 옷가에 손을 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 특별히 예수님의 옷가에 만진 것은 옷단 귀에 달린 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옷 끝에 술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사진처럼 지금도 술을 달고 다닙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어요. 대대로 너희들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거룩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남의 옷단의 술도 보면서, 내 옷단의 술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제약된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마음을 그 술을 보면서 느끼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요세푸스라는 그 문헌에 보면 그 술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런 사회적인 관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지혜가 많은 랍비의 그 술에 손을 대면 아픈 사람이 나을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해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남의 옷의 술을 만지지 말아라 라는 법이 있었어요. 만지면 처벌받는 거예요. 돌로 맞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랍비의 옷단에 있는 술을 만졌어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무엇이냐면 자녀는 만져도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그 사회적인 처벌조차도 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 그 여인은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몸의 병도 나았죠. 영혼의 병도 나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처벌도 면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굴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은요, 잠깐 그 돈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그녀의 삶에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사들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대사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드라마를 잠깐 나눌 텐데, 수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아세요? 수룹. 우산이라는 뜻이에요. 대사를 유심히 들으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들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정말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녀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모함을 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왕비가 와요. 그 주변 사람들은 왕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비인 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던 그 양반 남자도 이제 여종에게 잘못을 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대사가 있습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그 용서를 구하게 하는 걸 멈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가혹한 인생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처럼 말이에요. 잠깐 돈의 힘에 있다가 그 힘이 다 사라지고 나면 더 가혹한 일을 겪듯이 이 여인도 중전마마의 힘이 잠깐 왔다가는 그냥 가버리게 되면, 사라져버리게 되면 더 가혹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그 중전마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으면 나이 먹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나이를 먹나 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그 중전마마 영원히, 아까 시원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영원히 지키리라는. 그 영원히 지키리라는 그 보호하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가혹해지리라 라는 그런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끼어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끼어드셨어요. 어떻게 끼어드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4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계속 잡은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스치듯이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갔대요. 손을 대었기 때문이죠.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합니다. 합토마이라는 뜻은요, 손을 대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소속되다, 관계를 맺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의 혈류 근원, 그의 부정함이 깨끗해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고 스쿠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끼어드신 게 연합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누려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이미 인생에 끼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래 믿거나 아니면 어떤 걸 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 여인은 어떤 간절함입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간절함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는 것 돌에 맞아도 좋다라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사회적인 처벌,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옷수를 만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끼어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해야 된다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 인생에 껴주세요. 저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저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옷자락에서의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혈류증 여인과 같은 상황 갈 때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 손으로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혈류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혈류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혈류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한 해 두 해 너무나 힘듭니다. 물질로 인해서 3년, 5년 너무나 힘듭니다. 관계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낙심되고 전 절망하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옷자락에 제가 손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만질 때 우리들의 삶과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미 개입하였다,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며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 의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며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옷자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그런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214장 찬송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그 알고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반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권능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신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 또 그에 닿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딥혀져가는 축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진 예물들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화동이 또 이 인천 미추홀구, 이 인천 땅이 하나님 성시화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 예배와 기도, 묵상하는 삶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연합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동부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수요 예배는 사무엘 남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외아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옷자락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